시간이 어디까지 허락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명을 받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을지니 네가 또한 여기에 이르도록 부름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셨던 고백을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네게 분부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는 흠없고 견책받을 일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면 나타나시리니 그분께서는 복되시고 유일한 대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즉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에 누구도 뵌 바가 없고 뵐 수도 없는 오직 그분에게만 불멸이 있느니라. 영광과 권세가 그분께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오 디모데야, 불경하고 헛된 말장난과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이끌어지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는 가운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이것을 본업으로 하는 일부 사람들이 믿음의 언저리를 맴돌다가 탈선하고 말았느니라. 네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비노라. 아멘. 오늘만 처음 읽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차 읽어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대목에. 그렇다고 무슨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느낌도 별로 들지 않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평이할수록 의미가 깊고 쉽게 들릴수록 그만큼 더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 성경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은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강대강 읽고 들어오는 바람에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말씀들이 아직도 수두룩하다는 거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바예요. 이 대목도 구절구절 안에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유의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성령께서는 2절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셔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대강대강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죠.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 이것도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해는 하고 있더라도 내가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건 위선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 말씀은 남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하라. 네가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라. 이런 권고와 함께 가르치고 권면하는 바를 사람들이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너부터 실천을 해보여라. 이런 권고, 이 두 가지 권고가 함께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이한 듯이 들리고 쉬운 듯 느껴지는 말씀들일수록 더 주의를 기울이고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히 노력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대목만 보더라도 예컨대 믿음의 선한 싸움. 도대체 어떤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여기에 yes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선한 고백이란 또 어떤 고백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선한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선한 고백을 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선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면 또 여기에 무엇라고 대답할지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 한다면 이런 우리에게 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는 흠없고 견책받을 일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14절은 또 명을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성경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흠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책된다는 거예요. 경고예요. 그렇다면 또 견책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거 아는 사람 몇 안 돼요. 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무슨 선한 고백을 하셨는지 이거 대답 쉽지가 않아요. 유일한 대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시다. 하나님께서 복이 많으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에 누구도 뵌 바가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뵙고 오직 그분께만 있는 그 불멸,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초 교리죠.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신학도 이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또 불경하고 헛된 말장난이라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소위 과학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어째서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과학 그러는데 그거 과학 아니야. 그거 거짓들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과학이 거짓된 건 물론이고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성경은 그렇게 판정할까? 과학의 반론들은 또 무엇인가? 왜 또 피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게 무엇인가? 믿음의 언저리를 맴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건 우리나라 성경 역번 번역자들도 여태까지 이걸 몰라. 그래서 어떤 것은 믿음에서 벗어났다. 어떤 것은 믿음에 관해서는 정보를 벗어났다. 어떤 것은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다. 등등 이런 식으로 옮겨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옮겨놓으면 무슨 말이 돼요? 믿음의 언저리를 맴돈다는 말은 믿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저리만 맴도느라고 믿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가 돼요? 믿음에 관해서는 빗나갔다. 뭐 이게 무슨 소리가 되느냐고 이렇게 되면. 믿음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에 이렇게 바꿔놓으면 믿음에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다. 그랬다가 다시 나왔다. 이런 말로 바뀌고 말죠. 믿음 안으로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믿음에서 다시 나왔다. 요컨대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믿음이 없는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위 과학이라 거짓되게 일컬어지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성경의 교리에 반론이나 제기하고 불경하고 헛된 말장난이나 일삼으면서 숱한 과오를 범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탈선하고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에 관하여 뭐 믿음에서 이탈했다, 뭐 믿음에 관해서는 무슨 빗나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언저리라 컨선을 그렇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선이라는 말은 뭐뭐에 관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은혜가 함께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하나를 놓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대답할 자신이 있으세요? 자, 이처럼 일일이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듯이 지금 여기 이 대목이 겨우 19절밖에 안 되는 이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만도 굉장히 많은 명제들이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 한 대목 안에만도 설교 제목으로 삼을 만한 것이 최소한 10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이제 알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19절밖에 안 되는 이 한 대목만 살펴보는데도 오늘 한 번의 강의 설교 턱도 없이 모자라요. 우리가 보통 매주 설교에 90분 이상의 긴 시간을 할애하는데 오늘 한 가지 주제, 딱 한 가지 주제를 다 소화하기도 사실은 벅차요. 아무튼 시간이 닿는 데까지 성경의 조명을 받아보기로 할 텐데 이 대목 전체의 핵심 내용을 간추리고 또 간추려서 설교 제목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대개 암만 줄여도 7개 제목이 그 밑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불확실한 부를 믿고 오만하지 말라. 과학,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을 과학이라 일컫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왜? 성경에 대한 과학의 반론은 무엇인가? 내게 무엇이 맡겨져 있는가? 믿음의 언저리만 맴돌지 말자. 무엇이 내가 받은 은혜인가? 등등 최소한 7가지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쓰기로 말하면 저는 이 대목 한 가지 가지고도 1000페이지 넘는 책이 이라도 써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걸 유념하고 오늘부터 한 구절씩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기로 하겠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으라. 네가 여기에 이르도록 부름받았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좀 짚어봤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선한 고백이란 또 어떤 고백인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받은 이후 지금까지의 인생 역정을 되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여태 싸워왔다. 이제 내 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여태까지 나는 믿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수리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아하, 선한 싸움이란 이런 거겠구나 하는 그 의미를 대강은 짐작할 수 있겠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 그의 인생 역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던가 이거 알려면 성경 여간 읽어가지고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선하다 하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 선한 싸움 이게 무슨 어떤 싸움을 뜻하는지 올바르게 설명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도 바울의 입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디모데야, 지난날 네게 임하였던 예언들에 따라 내가 이 책임을 네게 맡긴다. 너는 그 예언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자, 여기서 디모데에게 과연 어떤 책임이 부여됐던가? 이거를 짚어보면은 아하, 그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란 이런 거였겠구나. 이거를 또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책임을 디모데에게 맡기셨죠? 1장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대개 이런 책임이에요. 첫째,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부 사람들 단속해라.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 믿음 안에 있는 신성의 함양보다는 악측들만 불러일으키는 설화들과 장황한 족보들의 한눈 파는 거 이거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 율법 선생들이 되려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벗어나서 귀에 거슬리는 허튼 소리를 칫거리는 쪽으로 빗나가 버린 자들 이거 못하게 해라. 그들을 바로잡아라. 그 다음 무업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과 신성이 없는 자들과 죄인들, 거룩하지 못하고 비속한 자들, 또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반하는 어떤 것이 있어 그것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선한 율법, 그 선한 율법을 선하게 율법답게 이용하지 않는 자들을 단속하라. 이런 책임이 디모데에게 부여됐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교리란 대체 뭘 말하는가?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어째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배치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왜 벗어나는 것인가? 믿음 안에 있는 신성한 함양에 왜 이것이 저촉되는가? 건전한 교리에 왜 반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율법을 선한 율법답게 이용하는 것인가?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게 왜 나쁜가? 어째서 선한 율법을 선한 율법답게 이용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또 얻지 못하면 선한 싸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주 평이하고 쉽게 들리는 듯한 말인데 선한 싸움 찬송가도 오늘도 불렀지만 뭐 늘 입에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선한 싸움이란 말씀의 의미 하나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우리가 난감해질 지경이야. 이 다양한 말씀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통일된 핵심 내용을 찾아내는 일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야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이 다양한 말씀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통일된 핵심 내용을 찾아내려면 그 다양한 말씀들 속에서 말씀들 속에 담겨있는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요. 열쇠가 되는 말, 키워드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이나 디모데에게 책임을 맡긴 것을 서술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이나 에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학 수능시험, 대학 입학시험 보는 학생들 요즘 논술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데 사실 논술 고사의 핵심은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키워드만 딱 잡아내면 그 다음에 아주 쉬워요. 무엇이라도 자기 키워드만 붙잡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그게 논술문이 되거든. 학생들한테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걸 훈련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6장이나 1장의 키워드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세요? 선하다. 이 한마디 말씀에 끝. 네? 좋다. 끝. 선하다. 이게 키워드예요. 선한 싸움, 선한 고백, 선한 양심, 율법답게 이용할 때 선함, 이 선하다. 이렇게 선하다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고 있는 어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외에 무슨 순수하다는 의미, 거짓이 없다는 의미, 건전하다, 흠없고 견책받을 일이 없다, 불량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전부 그것이에요. 그 선하다는 말로 통한다는 말이에요. 거짓되지 않는다, 믿음의 언저리를 맴돌지를 않는다, 이게 전부 그하다는 얘기예요. 선하다, 탈선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선함, 이 한 가지 단어로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또는 디모데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들을 밝히고 있는 1장, 이 키워드, 이거는 선함,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선하다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선하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도덕적 선, 이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렇지만 사실 선하다, 이 말은 이런 도덕적 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값진 것, 이걸 의미해요. 선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 100가지도 넘어요. 착하다, 장하다, 어질다, 마음이 곱다, 미운 데가 없다, 부드럽다, 어여쁘다, 아늑하다, 아름답다, 듣기 좋다, 잘한다, 온전하다, 건강하다, 건전하다, 편안하다, 맛있다, 기쁘다, 행복하다. 온갖 좋은 것이 전부 그것이에요. 이게 선함이에요. 온갖 가치 있는 것, 이게 선함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모든 좋은 것, 모든 값진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이것이 선하다라는 말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따라서 이에 대비되는 말, 악하다. 이 말도 도덕적 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쁜 것, 모든 무가치한 것, 이걸 의미해요. 선악, 그러면은 도덕적 선악만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과 모든 나쁜 것, 모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무가치한 것,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나쁜 것을 싫어해요. 이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만을 좋아하셔요. 모든 나쁜 것은 전부 혐오하셔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좋아하면서도 무엇이 정말 좋은지 이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그래서 구구각각이야. 서로 다르다 못해 나쁜 것인데도 나쁜 줄을 모르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만큼 충분히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좋고 나쁜 걸 그건 나도 알지. 그렇게 자부해요. 그런데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무엇이나 자기 마음에 들어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엇이나 나쁘다고 여겨버려요. 좋은 것이 정말로 좋은 줄 알고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쁜 것이 정말 나쁘다는 건 알고 싫어하는 게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줄만 알았지 무엇이 정말 좋고 무엇이 정말 나쁜지를 제대로 헤아릴 만큼 충분히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이 정말 좋다는 것을 옳게 헤아리고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싫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해서 사람들은 좋고 나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니다 그건 나쁘다 아니다 이게 나쁘다 서로 걸핏하면 다투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가치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지는 등 유행에 따라 좋아했다 싫어했다 기분에 따라 좋아했다 싫어했다 변덕이 죽을 듯해요. 이게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 사회에는 절대적인 선이 없어. 절대적인 악도 없어요. 시류에 따라 선과 악이 서로 뒤바뀌어. 이런 현상을 가치관의 혼란 또는 가치전도라고 말을 해요.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빛이 사라지고 온 세상을 어둠이 뒤덮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게 됐어. 왜 그렇게 되었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대답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구절도 지나기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걸 건드렸어. 그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너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만은 네가 먹어서는 아니 될지니. 왜?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게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건 참 좋은 덕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선악을 모르면 큰일 나죠. 훌륭한 도덕성 이거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서 출발해요. 또 도덕이 아니라 그냥 행복도 마찬가지. 행복이라는 것도 정말 좋은 것을 사랑할 줄 알고 나쁜 것을 혐오할 줄 아는 데서 행복이 시작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과 악을 참답게 구분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제 기분대로 좋아하고 제 기분대로 싫어할 줄만 안다면, 그래서 악한데도 그것을 좋아하고 선한데도 그것을 싫어한다면 덕성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행복은 그 자리에서 물 건너가. 그렇잖아요? 자, 가령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어. 그 약을 먹어야 낫는데, 이 병이. 그러면 그 약은 선한 약이죠. 내 병을 고쳐주니까. 근데 나는 약 먹기가 싫어. 약이라면 아주 그냥 칠색이야. 그래서 안 먹어.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한다고. 그럼 병이 낫는 병 나음의 행복은 물 건너간 거죠. 그렇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건강에 나쁜데도 술 마시기를 좋아해. 담배 피기를 즐겨. 그러면 건강 해치잖아요. 그래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할 줄만 아는 거, 이건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즉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지식의 나무, 거기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선악에 상관없이 좋아하고 싫어할 줄만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 말을 제대로 번역 못하면 혼동하게 돼. 10명이면 10명한테 선악과가 뭐냐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인간의 그 양심이라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천만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나무는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 못하게 만드는 나무였어요. 거꾸로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함이 없이 덮어놓고 좋아하고 싫어할 줄만 알게 하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때부터 인간의 가치관이 혼란이 생겼고 사람의 눈이 열렸어. 사람의 눈이 열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눈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지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지식은 참 고약해요. 담배는 악한데도 인간의 지식은 담배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담배를 좋아하게 만들었어. 원자탄은 악한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한데도 그 지식이 북한 권력자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을 굶어 죽이며 가면서까지 원자탄 만들어 놓고 좋아해. 나 이건 참 인간 지식이라는 게 이래. 성경 말씀들은 참 선한데도 사람들은 과학도 아닌 과학 지식을 처음 동원해서 성경을 반박하고 싫어해. 인간의 지식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그 고약한 나무,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금하셨던 거예요. 이건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제멋대로 뭘 좋아하고 제 기분대로 무엇을 싫어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행하도록 해서 창조될 당시부터 원래 주어져 있던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먹고 마시고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행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리고 인간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평화 체제였어요. 질서와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고 평화 체제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비극에 처하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써 제 생각대로, 제 느낌대로, 제 기분대로 뭘 좋아하고 싫어할 줄만 알았지 무엇이 정말 좋은지, 무엇이 정말 나쁜가를 판가름할 줄 아는 능력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이런 비극이었던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할 때 밝힌 대로 사탄이 인간에게 밝혔죠. 뭐라고? 눈이 열린다는 거. 그 잘난 인간의 눈은 열렸어. 사탄이 예고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의 눈은 감겨지고 말았어요. 만약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브가 원래 갖고 있던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나무를 보았더라면, 열린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나무를 보았더라면 그 나무가 결코 먹을 거리로 좋게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눈에 즐겁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탐낼 만한 나무로 판정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분은 이미 하나님의 눈은 상실하고 사람의 눈이 열려 있었어. 그래서 그 나무를 척 보자 그 나무가 먹을 거리로 좋았고 그것이 눈에 즐거웠으며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탐낼 만한 나무로 판단되었어요. 대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 지식대로 덜컥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이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건네줬는데 이때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의 눈에도 그것이 그렇게 먹을거리로 좋아 보였고 눈에 즐거웠고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탐낼 만한 것으로 보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 성경에. 단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또 먹고 말더라, 이렇게만 창세기 3장 6절이 기술하고 있는데, 훗날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죠. 2장 14절에 가서 비로소 뭐라고 밝혀져요? 아담은 미혹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아담은 미혹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자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자기 눈이 열렸고 자기 눈이 열리자 자기 눈에 또 미혹됐어. 이분은 그렇죠?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눈이 열렸고 눈이 열리자 자기 열린 눈에 또 속아. 이분은.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근데 남자는 아직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인간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 그냥 자기 지식대로 좋고 나쁨을 가릴 줄도 모르고 가릴 필요도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 눈에 속지도 않았고 속을 눈이 없었어. 아직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상태로 전락하지도 않은 상태였어. 아직. 단지 아담은 아내가 주니까 그냥 무심코 받아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수였어요. 무심코 받아먹었다는 이게 실수였단 말이에요. 무슨 실수예요? 이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어. 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주니까 그냥 덜컥 받아먹어. 이게 실수였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만은 내가 먹지 말라, 이렇게 2장 17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지 않음으로써 그 말씀을 망각한 채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했어요. 이게 실수였단 말이에요. 본인은 아니었어요. 본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무심코 행동했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아담은 본의 아니게 무슨 말을 했어요? 에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런 실수가 바로 에라 아니에요. 에라. 어? 과오, 실수, 탈선의 죄. 우리가 죄의 종류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아담이 이 에라를 보면서요. 그 바람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시당했죠. 이 엄중한 경고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권위가 또 짓밟혔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권위가 짓밟힌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한 거죠. 여기서 침탈의 죄가 생겨요. 트레스패스. 에라에서 트레스패스로 옮겨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트랜스그레션의 죄까지 범하게 돼요. 범법의 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간이 비록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시하신 평화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 상실하게 된다는 것. 이게 이 사실이고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이나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에게 미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결과는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요. 이브는 마귀에게 미혹됐어요. 근데 아담은 마귀에게 미혹된 이브에게 미혹됐어요. 그 결과가 뭐냐고. 그러자 그들 두 사람이 다 눈이 열려서 자기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한 대 엮어 가리개를 만들고 그들의 몸에 두르더라. 이렇게 창세기 3장 7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미혹된 이브나 마귀에게 미혹된 이브에게 미혹된 아담이나 결과는 다 이같이 인간의 눈이 열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짓밟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었어요. 벌거벗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악한 게 아니었어요. 벌거벗은 게.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벌거벗고 있게 하셨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벌거벗은 것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걸 따질 필요조차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어. 의식할 필요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게 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과는 생각이 달라. 사람의 눈이 열리자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는 영 다른 성격이 틀려졌어.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왔어. 하나님의 생각과 생각을 달리하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왔어. 그래서 아담이 대답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숨겼습니다 하더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달리하는 순간 하나님의 질서가 깨졌고 하나님의 체제가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창시하신 평화가 깨진 것이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 정말 좋고 무엇이 정말 나쁜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된 게 아니라 제 생각대로 무엇을 좋아하고 제 기분대로 무엇을 싫어하게 됐어요. 응?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의 질서로 대체되었고 하나님의 체제가 인간의 체제에 눌려버렸고 평화가 있던 곳에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던 곳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빛이 있던 곳에 빛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점령해버렸어. 그 이후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셔서 모든 선, 모든 좋은 것, 모든 값진 것, 가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의 감정으로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믿어지지도 않게 되었고 인간의 기분으로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이 사라지고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의 세계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Good Master 이렇게 불러요. Good Master.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good work를 해야, good deeds,
그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일컬어 선하다 하느냐?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나니 곧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선하시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만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선한 것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 즉 이 사람이 얻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선한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먹을 것이 참 좋죠. 마실 것도 좋고 입을 것도 좋고, 먹을 것 중에서 기왕이면 기름진 것이 더 좋고, 마실 것 중에서 기왕이면 달콤한 것이 더 좋고, 입을 것 중에서 기왕이면 좀 호사스러운 명품 옷이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뭐라 그러셔요?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오늘 밤 내 혼을 내놓아야 하리니, 그러면 네가 마련해놓은 이런 것들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힐문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3절에서 강조했어요. 음식보다 너희 생명이 더 귀하고 의복보다 너희 몸이 더 귀하니라.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어 넘어뜨리려거든 그거 잘라버려라. 네가 두 손이나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이보다 차라리 절뚝거리거나 외파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 거다. 만약 네 눈이 너를 걸어 넘어뜨려, 그거 뽑아버려. 너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네 눈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나은 거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생명이 얼마나 귀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자, 그런데 그 고귀한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에 누구도 배운 바가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오직 그분에게만 이모탈리티, 불멸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시편 시작하면서부터 시편 기자는 다윗을 비롯한 3편 8절에서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구원, 그건 주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이 다 끝날 때까지 도처에서 주께서는 제 반석이십니다, 제 성체십니다, 제 구원자십니다, 제가 신뢰할 저의 하나님, 저의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높은 망대이십니다, 저에게 구원을 방패로 주셨습니다, 찬양받으소서,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도처에서 이 노래야.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지켜보고 있으라. 네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께로부터만 나옴이라. 오로지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분께서 나의 보루시니 내가 동요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내 구원이 있고 내 영광이 있도다. 도처에서 이런 노래예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만이 내가 들어가 피하고 살아야 할 성처시고 보루시고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궁극적인 선, 그것이 오직 영원한 생명일진데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선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아까 봤던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강조해서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나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야. 뵌 적도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그분에게서 그 고귀한 생명을 얻는단 말인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6절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지니셨듯이 아들에게도 주셔서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셔요. 5장 26절에서 요한복음.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의 빵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고 의탁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셔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은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가 뵐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응? 내가 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엊그저께 어떤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길래 꽃집에 꽃을 사러 갔는데 그 집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소리를 가장 이렇게 듣고 있었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주머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네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 들고 있는 그 성경이에요. 말씀에 말씀으로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헛것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분을 잡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가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 꽃집 주인이 해병대 출신인데 아주 우락부락하고 씩씩하고 하나님이랑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인데 그날 내 복음 전했다고 그 사람한테. 그 아주머니도 아마 생각을 달리 할 거예요. 그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최고의 선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선한 것을 얻도록 해놓으셨다는 뜻 아니에요? 이건 상식에 우리한테는 그죠? 수없이 공부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란 그럼 무슨 싸움인가를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시게 됐죠. 이제는 선한 싸움은 최고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나만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얻도록 해주는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또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참으로 영원히 누릴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만드는, 구원에도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이 따로 있다고 우리가 공부한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접해 주시는 구원이 따로 있다고 우리가 그랬죠. 내 구원을, 이미 구원받은 구원을 그냥 헷갈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와서 펄펄 뛰시는 그런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구원이 되도록 승화시키는 일. 이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일. 이게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나는 성경 말씀들을 계속 받아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성경 말씀들로 계속 그렇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계속 자라가도록 해주는 이란 얘기죠. 그러면 선한 싸움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들을 계속 먹고 마시고 넘치도록. 여러분, 잔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 밑에 있는 개가 핥아먹어요. 광에서 임신한다는 우리말 속담을 내가 자주 인용하는데, 광이 넘쳐야 남에게 줄게 나와요. 내 안에 말씀이 넘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넘쳐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생리예요. 내 안에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넘쳐 흐르면 가만히 있는데도 복음이 막 튀어나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먹고 또 그 생명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영원히 살 가치가 있는 생명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왜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까? 지금 설명한 대로 바로 가장 선한 것, 그것을 손에 넣는 싸움이고 그것을 키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첫째예요. 자, 둘째, 이 싸움이 선한 거다. 가장 선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좋은 것, 즉 영원한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왜 모르죠? 아까 이미 공부했죠? 인간의 지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인간의 눈으로만 본다고.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 알려고도 안 해. 믿지도 않고 인정하려고도 들지 않아.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반론을 제기해. 또 어째서 하나님에게서만 그게 나온다 그러느냐? 이렇게 대들어. 자,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치더라도 어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냐? 또 대들어. 계속 의문만 제기해.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치더라도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냐? 또 이유를 제기해와. 이게 세상 사람들의 태도란 말이야. 그러니 싸우지 않고는 파괴가 안 돼, 이게. 이런 자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까도 봤듯이 마귀에게 미혹되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짓밟게 된 이후로 어둠 속에 갇혀버린 인간의 그 그릇된 생각과 가치관, 그거를 깨뜨리고 분쇄해야 되니까 이건 싸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좋은 것과 정말로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제 생각대로 좋아하고 제 생각대로 싫어할 줄만 아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 이 방자함, 이거를 무너뜨리자니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움이고, 그래서 그 싸움은 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인간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고 선한 싸움일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숱한 반론, 저항, 비방, 중상모략, 불신, 어리석음, 무지막지한거, 완악함, 불순종. 이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22장 53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 어둠의 권세라고 지칭하셨어요. 그걸. 이 세상 어둠의 권세가 반드시 그 배후에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가장 선한 것, 영원한 생명, 이걸 얻기 위한 싸움은 이 사악한 자, 이 세상 어둠의 권세와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대로 살과 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에 맞서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고 그런 자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번째, 이 싸움은 불신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완악함, 불순종으로 똘똘 뭉친 가운데 반론을 제기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오는 자들, 이런 자들과 내가 대결해 싸우면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증오심,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거를 나 자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증오를 끝까지 억제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사람의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상대하면서 사랑으로 상대하면서, 그러니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눌러야 하고 얼마나 영적 이성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고 얼마나 내 자아를 죽여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이란 말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때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 해 지난 얘기입니다만 내가 잊지 않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 전파하고 전도 활동하고 와서 밖에 강제성에 올라가서 간증을 해. 내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그 간증하면서 여학생들한테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지 않길래 그러고서 내리더래, 지하철에서. 그래서 예의 뭐 하는 년들아 뭐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고 등 뒤에다 대고 욕을 냈다 하고 왔다고 자랑하더라고. 그 사람 선한 싸움 못 싸운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 그 길을 못하면 그냥 마귀는 게임도 안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3절, 4절,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령께서 바울의 입으로. 우리가 비록 육신 안에 살면정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다. 인간의 상상들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과의 알을 가로막는 오만한 것 무엇이나 다 붕괴시킨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는다. 인간의 눈을 아예 그냥 뜨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시키고 이 순종이 다 이루어지면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육신 안에 살망정 육신을 무기로 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 그래서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이고, 그래서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새벽녘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뚫고 이집트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에서 바퀴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공경에 빠뜨리셨어.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에서. 그러자 이집트 군대가 하는 말이에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의 면전에서 도망치자. 왜?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대적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다.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이집트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걸 이스라엘 애건 게임이 안 된다. 우리 도망치자. 왜? 쟤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주께서 싸워주신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당해낼 도리가 없다. 그러고 도망쳤어.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그 노래가 15장 전체예요. 보세요. 2절부터 몇 구절 보면은 얼마나 임프레시브한지 몰라요. 그 인상 깊은지 몰라. 이 노래가.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니 그분께서 내 구원이 되셨도다. 구원은 그분께서만 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신즉 내가 그분을 거처로 삼을 것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즉 내가 그분을 드높이리라. 주께서 전쟁의 용사시니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 좋은 말로 용사하지 직역하면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병정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쫄병.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표현해. 근데 너무 그렇게 표현하기가 뭐해서 그냥 좋은 말로 용사, 전사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솔저, 쫄병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시로다.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그분께서 바다에 던져 놓으셨도다. 그의 부대 장수들도 홍해에 빠져 죽었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격파하여 산상조각 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전부 전쟁에서 싸워준 장군인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백성에게 설교할 때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싸운 싸움이 아니라 주께서 싸우신 싸움이었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시간 관계로 전부 인용 안 하겠어요 오늘. 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선하신 분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싸움이란 무슨 뜻이냐? 믿음에서 나오는 싸움, 믿음에 의한 싸움, 그 다음에 믿음을 위한 싸움이란 뜻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이 말은 믿음이란 말을 여태까지 우리처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그건 내가 굳게 믿고 나가 싸우는 것이지 이 정도밖에 이해 못해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믿음이란 뭔가? 죄인인 나를 위해 그 죄를 속하시려고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에 화답해서 내가 그분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완벽하게 의탁할 때 나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나와 한 몸 되어주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없고 그분만이 계시게 된 것, 내가 살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사시는 삶이 된 것,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싸움이야. 지금 믿음에서 나오는 싸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고
그분에 의한 싸움이야. 믿음에 의한 싸움이란 말이야. 그분이 싸워주시는 싸움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위한 싸움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일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최고의 선이 최고의 선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인데 어떻게 선한 싸움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이 싸움이 왜 선한 싸움인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 아니 이미 승리가 쟁취된 싸움이야. 이미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야. 이겨놓은 승리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우리가 비록 환난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리자 안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그리고 그분이 싸워.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승리자가 싸우시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유언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정죄가 없다. 이미 죄에서는 완벽하게 해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이제 정죄가 없다.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음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승리자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생명이신 생명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노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승리가 또 어디 있어요? 최대의 원수를 이긴 거 아니에요? 최악의 나쁜 것을 물리친 거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승리 중 승리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니 승리가 보장된 싸움일 수밖에 없고 이미 승리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일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의를 가슴판으로 두른 가운데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전팔 태세를 신발로 신고 믿음을 방패로 들고 구원을 투구로 쓰고 성령의 칼을 차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고 있는 데다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한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 위에 굳건히 기도 안에서 서 있으니 게임이 끝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어찌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우리가 능히 막아 끌 수 없겠느냐고. 아무리 악한 날이 닥쳐와도 우리가 어찌 그걸 능히 버틸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이처럼 승리자의 싸움이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싸움이고 이미 승리를 거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싸움 다 싸운 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영접되어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 선한 싸움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 승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치욕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지셨듯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승리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직 싸우고 있지 않다면 싸울 준비는 돼 있는가? 아직 준비도 덜 되었다면 지금 준비할 생각은 있는가? 그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에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한 분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은 선한 분이 우리 안에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그럼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가 되고 말아요. 심각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 선한 싸움 싸우라 라는 이 명령은 너 선한 싸움 싸울 생각이라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자성케 하시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긴 명령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신 하나님, 오늘도 명철을 주시고 밝은 조명으로 밝히셔서 평이한 듯한 말씀들 속에서 깊은 진리를 찾아내게 하시고 쉽게 들리는 듯한 말씀들일수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듣도록 훈련하셔서 저희들을 한층 더 말씀들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오는 가장 고귀한 것, 최고의 가치, 가장 선한 것을 저희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한 군사들이 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저희 또한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영접되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주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치를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에 속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신과 갑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허리를 등해주시고 가슴판으로 돌려주시고 칼로 차고 있게 해주시옵소서.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태세를 신발로 신고 있게 하시고 믿음을 방패로 들고 구원을 투구로 쓰고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한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그 이외에 모든 것을 다한 끈기와 간구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가운데 복되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오니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